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6구역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6구역 수고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어느 누구보다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셨으니 우리 6구역을 환영하며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많은
인원수가 오늘 참여해 주셔서 총출석 주일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은혜가 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본, 이 믿음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해가 뜨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입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 여러분이라면 이제 내일 내 삶이 끝나는 죽음을 받아놓는 날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라면 내일 죽음이 있는 죽음을 받아놓은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동이 트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날, 이제 나에게 있는 시간은 딱 하루, 이 저녁 만찬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라면 과연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하루를 허송세월 보낼 수 없다라는 것, 그 한 시간이 너무나 귀해서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죽음을 받아놓은 바로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이제 1분 1초가 지나가게 되죠.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친히 몸에 수건을 두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또 일반적인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의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발을 씻겨 주신다. 바로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보일 모습이 바로 섬김의 본,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너희가 내가 가장 남기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 바로 섬김의 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 믿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나는 죽어가는 이 순간에 너희에게 한 가지 남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출발점에서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해 주었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신을 팔게 될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 무릎 앞에 앉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발을 씻겨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고 은 30에 그 이익을 챙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마지막 순간 가롯 유다가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으실까요? 그 사랑을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놈이 나를 팔 건데, 그 마음을 돌이켜달라는 간절함이 더 묻어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롯 유다의 발을 어떤 마음으로 씻겼을까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이 가룟 유다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됐지만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가룟 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픈 손가락에 더 많은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보다 지금 약간 무너지고 그 마음이 속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마음이 쓰이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악인들까지도 동일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차별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는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표현을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통해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몸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내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게 빚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을 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자는 바보스러워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투고 먼저 사과하는 자는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다. 이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위해 더 섬기고 또 그 사람에게 본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손해가 될지라도 기꺼이 그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말씀에 적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것, 사랑은 몸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행동으로 나타내 보고자 하는 이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가까이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뭐 다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를 참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조금만 얘기하자면 저는 수원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딱 3번 만나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전화를 무진장했습니다. 하도 전화를 많이 해서 그때 당시에 천사 커플 요금이 있었습니다. 12시부터 6시까지는 무료. 그거 아십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5시가 됩니다. 그럼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을 통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서로 묻고 싶고 알고 싶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행함을 통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물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들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리석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미련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물들이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약 3년 동안의 삶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첫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섬김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수건을 이 허리춤에 딱 메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씻겨 줍니다. 왜 그랬다 그랬지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너희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주인이 종의 발을 닦는 모습, 이 세상의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너희의 겉옷을 가져가면 그 사람에게 너희의 속옷까지도 주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본이라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 대접 못 받아. 할 수 있을 때 너의 이름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높아져라. 그래야 네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보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CCTV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믿기에 내가 이렇게 사람 대접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약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삶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여주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사람들에게는 손가락 받는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일한다고, 또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혹여나 우리의 행동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하면 더 좋은 길로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동력을 바쳐 열심히 섬겨라 라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섬김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예배고요, 섬김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섬김이 예배를 절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섬김은 섬김입니다.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일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참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너희 안에,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가 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함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여러분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전날 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본이 무엇이었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멀리 사람들에게 펼쳐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주 안으로 모셔오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